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떨고 있는데요. 이 떨림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떠는 것인지 긴장이 돼서 떠는 것인지 하나님의 오늘 은혜의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풍성케 하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몸을 씻고 열탕에 발을 쓱 집어넣으면서 시원하다, 너무 시원하다 말했습니다. 탕에는 먼저 들어가 있던 아버지의 친구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도 말씀하시길 오늘 물이 참 좋아, 너무 시원하네, 엄청 시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어린 아들이 열탕에 뛰어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시원하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시원하기는커녕 물이 엄청 뜨거웠기 때문이지요. 그때 아들이 뱉은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우스갯소리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현실을 어느 정도 보여주는 표현 같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믿지 말아야 할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저를 보며 자주 하시던 말씀이 나중에 다 키로 갈 거라고 했는데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건만 키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믿음의 배신을 당하고 말았지요. 최근 한국의 큰 사회 문제로 하나 떠오른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 사기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피해액이 4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미국 달러로 환산해 보면 3빌리언에 해당하지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으로 평생 모아온 돈을 그들에게 주었는데 이 믿음에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믿을만 해서 믿었을 것입니다. 믿을만 하니까 돈을 주었겠지요. 허나 결국 믿음의 배신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믿었던 무언가가 우리의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재벌들의 삶을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지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명예와 권세를 가진 이들은요, 그것을 잃어버릴까 노심초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믿을 것이 못되고 권세도 믿을 것이 못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이에 따른 아픔과 상처도 더욱 크게 다가오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언가를 믿기 어려운 시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상처받은 우리에게 성경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구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인해 배신받고 상처받아 아무것도 믿기 싫은 우리에게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이 또 우리를 배신하지는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부족한 종이 마음 다해 고백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믿음 안에 기쁨이 있고, 이 믿음 안에 사랑이 있고, 이 믿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강이 있습니다. 맛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굳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믿음 안에 감추인 보아, 사랑과 은혜와 평강과 긍휼과 위로, 믿음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믿기 어려운 시대, 이 아침 정녕 믿을 만한 분을 소개합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를 온전히 믿고, 크게 믿고, 바로 믿고, 또 확실히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말씀에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여인이 등장하지요. 저도 예수님께 이런 칭찬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윤경아, 내 믿음이 크도다.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듣고 싶은 칭찬입니까? 저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여인의 큰 믿음, 그녀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를 두 가지로 나누어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말에요, 덮어놓고 믿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덮어놓고 믿는다는 것을 덮어놓고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예전에 중세 영국인들은 불현듯 나타나서 떼지어 날아다니는 거위떼를 보고는 이 많은 새들이 해변에 널려있는 따개비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들이 해변에 있는 따개비에서 나온다고 믿은 것이지요. 따개비에서 새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은 없지만 그냥 그럴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지도 모르고 따개비가 새를 만든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것이지요.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습니다. 17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학자로 헬몬트라는 사람이 꼽힙니다. 이 사람은 가스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던 대단한 화학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이쉬는 공기가 기체로 이루어졌음을 밝혀낸 대단한 석학입니다. 이 헬몬트라는 사람이요, 쥐를 만드는 방법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쥐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시면 한번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세기 최고의 화학자가 알려주는 방법입니다. 먼저 미랄 한 줌을 항아리에 넣고 그 항아리의 뚜껑을 더러운 헌옷으로 덮어놓고 3주를 기다리면 짜잔, 항아리 안에 쥐가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그것도 새끼쥐 한 마리가 아니라 다 자란 암수가 쌍으로 생겨난다고 믿었습니다. 대단하지요. 미랄에서 쥐가 나온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화학자도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당시와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헬몬트의 주장을 그냥 덮어놓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무엇을 믿고 있는지,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덮어놓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히 말해주고, 믿음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능력,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며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성경을 펼쳐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가끔 교회 안에도 보면요, 덮어놓고 믿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고 그냥 믿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믿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는 모릅니다. 그분이 얼마나 좋은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성경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며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고 그러니 염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를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무엇라 말합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그곳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메마른 그 땅을 우리가 걸어갈 때 지쳐 쓰러진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며 그가 우리를 호위하시고 그가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표현합니다. 저는 여기서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표현이요, 너무도 은혜가 됩니다. 얼마나 확실하게 지키시는지. 눈동자는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만질 수도 없습니다. 눈동자 만지려고 하면 눈꺼풀이 착착착착 감기죠. 감히 손으로 건들 수조차 없는 게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때 그렇게 지키신대요. 감히 만질 수도 없을 만큼 신실하고 완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아침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도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 22절을 읽어볼까요? 본문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구원자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이 약속한 그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나의 구원자가 당신이라는 것이지요. WBC 주석은요,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시편 109편의 고백과 연달아서 해석합니다. 시편 109편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109편의 저자가 무엇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고백합니다. 이처럼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성경의 약속대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보내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힘써 간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여인은 지금 성경에 말씀하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을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덮어놓고 믿지 말고 확실히 알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 말씀합니다. 성경의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 자신의 능력을 아끼지 않고 사용하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이런 분이라는 것이지요. 사실 본문의 여인은요,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본문 22절 후반부를 보면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흉악한이라고 사용된 헬라어는 카코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무척 상태가 심각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흉악한 귀신, 사람의 방법으로는 손을 쓸 수 없는 위중한 상태, 극심한 상태에 그녀의 딸이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녀의 아픔은 부모의 아픔입니다. 딸의 아픔은 곧 부모의 고통입니다.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녀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찾아보고 신통하다는 제사장을 불러다가 안수기도도 받아봤을 것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딸을 고쳐보려고 무수히 많은 것을 시도해 보았겠지요. 이번에는 고쳐지겠지, 이 방법이면 통하겠지, 딸을 고치기 위해 많은 방법을 믿었고 또 이것을 시도하고 도전했지만 믿었던 모든 것이 결국 실패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헌데 아십니까? 놀랍게도요, 그녀가 가졌던 모든 믿음이 실패로 끝났음에도 그녀의 마음 가운데 아직 한 줄기 소망의 또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믿음이 배신을 당하는 그 속에도 한 줄기 소망의 믿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결국 그녀의 구원이 되었는데, 이 믿음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사람을 향한 믿음, 무언가 방법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고칠 수 있으리라는 확실한 믿음이지요. 이에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소리질러 그분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정녕 맞으십니까? 정녕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자가 맞으십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의 참된 자유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비록 흉악한 귀신이 그녀의 딸을 괴롭게 하였고 세상의 모든 방법이 이것을 고쳐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라면 고치십니다. 그가 하나님이시고 그가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고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요,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지요. 질병의 고통, 관계에서의 아픔, 수많은 현실의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합니다. 이 고통과 아픔에서의 자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이라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 예수님이라면 위로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가 없고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이라면 우리 인생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에 참된 해결책이 되어주십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예수 믿는다고 나의 삶이 변화될까? 예수님을 만난다 하여 내 삶의 고통에서 내가 자유할 수 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여서 이 어두운 나의 삶의 현장에 빛이 비추일까? 성경을 펼쳐놓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입니다. 고로 주님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라면요,
사람의 방법이 모두 끝나버린 처참한 잿더미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시는 생명의 주님입니다. 이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펼쳐놓고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봅시다. 광야에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던 분,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분, 마른 하늘에 불벼락을 떨어뜨리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태양도 붙잡아 놓으셨던 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본문의 여인 또한 자신이 누구를 믿고 있는가를 확실히 알고 그 주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여, 그 주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 이 주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두려워 말고 지혜 없는 자같이 염려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저는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놀이기구 타는 것이 생각이 나요. 놀이공원에서 놀이기구를 탈 때요, 이것이 우리를 수십 미터 높이로 던져버리지요. 좌우로 흔들어 놓고 무섭게 떨어뜨립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줄 서서 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즘 보니까요, 막 그 번호표 뽑고 기다려서 그 무서운 것을 타지요.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아무리 높이 던지고 흔들어 놓아도 이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행동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같이 행동하여서 아무리 높이 던져도 좌우로 흔들어 놓아도 나의 생명엔 조금도 지장이 없을 것이란 지혜가 있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거친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성경을 펼쳐놓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합시다. 나와 함께 하사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그분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줍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바라보고 이 주님을 의지하고 이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서 자유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한 절망 속에서 주님이라면 고치신다, 주님이라면 불가능이 없다, 이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헌데 놀랍게도요,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인을 예수님이 거절하신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 아래 엎드려져서 목이 찢어져라 소리쳐 간구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고쳐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났으니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녀의 믿음이었어요. 헌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외면합니다. 외면한 것에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이 여인을 향하여 개라고 부르며 멸시합니다. 그녀의 믿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졌지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니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시고 그녀의 딸을 고치셔야 할 것 같은데, 그녀의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매몰차게 외면하시고 도리어 모진 말로 그녀를 무시합니다. 상황만 살펴보면 또다시 믿음의 배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것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는 좋으신 주님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헌데 하나님이 때로는 이러한 나의 기도에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기도하지 않는 이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 나의 삶에는 고난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형님 전도사님 한 분이 저를 보고 자신의 삶을 쫙 회상하면서 나는 예수 믿고 레드카펫을 걸어온 것 같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제가 형님은 예수님 믿고 잘 되는 일만 겪으셨나 봅니다 그랬더니요, 그 레드카펫이 피 흘려 만든 레드카펫이라는, 피 흘림의 레드카펫, 그 빨간색은 성공과 희락의 빨간색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흘렸던 피 흘림의 레드카펫이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에도 풍랑이 있고 여전히 고난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힘주어 주목해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거절을 마주한 이 여인의 태도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놀랍지 않으십니까? 세상이 보여주었던 똑같은 결과가 이곳에 있었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어떠한 치료법도 딸아이를 고치지 못했던 것처럼 이곳에서 고침받으리라던 그녀의 믿음도 곧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별 다를 게 없었어요. 허나 세상과 이곳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이곳에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녀의 믿음이 외면당하고 거절당한다 하여도 이 믿음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고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여도 결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개라고 부르신다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그런 개가 되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 당신이 옳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왜 이렇게까지 주를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녀의 앞에 놓여 있는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의 응답이 거절이라도, 예수님의 응답이 외면이라도, 예수님의 응답이 내가 기대하거나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것이 옳은 길이기에 믿음으로 그 길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어떠한 응답이 주어지든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이 옳은 길임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줍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음과 부활을 말하자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우리 혹시 PPT에 요한복음 6장 말씀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주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신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사람들이 함께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67절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갈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른 삶의 환경, 내 생각에 의도하지 않는 고난, 이러한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69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69절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절 속에도 침묵 속에도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침 함께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분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거절 속에도 그녀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개라고 부른다면 그의 발 아래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지요. 너무 멋진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있을 때에 이 고백이 가능합니다.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고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하고 부스러기만으로도 가득할 것을 믿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와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 안 듣고 말썽을 부리면요, 어머니께서 파란색 비닐봉투를 가져오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한국에 가면 옛날에 이렇게 큰 막 이만한 거 담는 파란색 비닐봉투가 있었어요. 제가 말을 자꾸 안 들으니까 어머니가 파란색 비닐봉투를 갖고 오셔서 여기에 너를 넣어서 버려야겠다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파란 봉투가 저에게는 공포의 물건이었습니다. 말썽 부리다가 어머니가 파란 봉투를 딱 들고 오시면 말썽 부리던 것을 딱 멈췄습니다. 한동안 파란 봉투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헌데 나이가 들고 지혜가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파란 봉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어머니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서는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를 버리겠어. 그때부터는 파란 봉투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파란 봉투를 들고 오셔도요, 나중 되니까 제가 어머니에게 말씀하기를, 어머니 맘대로 하세요. 제가 알아서 봉투로 들어갈 테니 저기 슈퍼 앞에 버려주시던지 제 친구 집 앞에 버려주세요. 더 까불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나의 관계를 명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말이나 어떠한 현상보다는 그것을 말하는 이의 성품을 고려하니까 파란 봉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보다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본문의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독생하신 예수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거절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옳다 말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그녀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들려오는 말, 주어진 상황과 환경보다는 성경이 약속하신 이 나의 구원자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긍휼의 풍성하심을,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심을,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입니다. 거절이 있고 침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며, 나를 극진히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 욥을 볼까요? 욥기 13장 15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라. 아멘. 천군과 천사 앞에서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욥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시든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시든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라. 끝까지 믿겠다는 것이지요. 온전히 믿겠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도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거절과 침묵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믿겠다는 것이죠. 이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진 순간 속에도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봅시다. 이것이 큰 믿음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할 때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가 사형 집행인의 옷을 입고 내게 와서 나를 죽일 것 같이 하더라도 나는 그의 풍성한 사랑을 믿습니다. 그는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은혜로우심을 나는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그를 바라보고 그의 은혜의 손길을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사형 집행인의 옷을 입고 두려운 칼을 들고 나에게 다가와도 나는 그의 발 아래 엎드려 끝까지 그를 바라보겠다라는 믿음, 주님이 칭찬하신 큰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믿음에 구원으로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주님의 응답이 침묵이라면 그 침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만약 우리의 기도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거절이라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주님이 그 거절이 우리에 대한 최선의 응답이시기에 그렇게 응답하셨음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펼쳐봅시다.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히브리서는 표현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십자가는요, 저주를 받는 이들이나 달리는 곳이었습니다. 살인자들, 간음한 자들, 지독한 죄인들이 달리는 그 십자가에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면서까지 피 흘려 주실 때 주님이 바라본 것은 우리였다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분이 우리의 삶을 통제하며 우리의 삶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 응답이 거절이라면 거절이 최선임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그 응답이 침묵이라면 침묵이 우리를 위한 최선의 응답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결국 이 여인의 딸은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케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지요. 괴로운 현실과 암담한 상황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한 세상을 향한 믿음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현실의 절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에 성경을 펼쳐놓고 믿읍시다. 약속이 더딜지라도, 약속이 침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믿음에 합당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아침 부족한 종이 다시 한번 믿음으로 힘주어 선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믿고 거친 풍랑 이로도 믿음의 길을 굳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